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일교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점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경제가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러 국회의원들 서로 합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게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꾼을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근방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들을 아버지 이곳에서 구원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빈자리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가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전도하면은 이 자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우셔서 이 근방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일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에는 더 사업을 번창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일교를 통해서 그들이 더 생활이 아버지 윤택하여지고 더 아버지 하나님이셔 성도들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아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 증인이 되라. 주보에도 옆에 오늘 말씀을 실어서 함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만져보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사도라 그렇게 칭합니다. 이 사도는 다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설교 서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할 날이 언제겠습니까? 이 물어보는 이 답변 속에 주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오늘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올 연말까지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년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컬어서 사도라 칭하지만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즉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이것이 사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라 칭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룩한 책임 있는 성도들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나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 보내신 그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의식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갈 겁니까? 저는 어제도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인 영상을 갖고 접근할 수 있을까 하고서 오래전에 그 셀 교회에 그 라이프 레이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만들었던 천국문 드라마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천국문 드라마, 저도 어제 그걸 보면서 다음 주에 한번 짤막하게 보여주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보고 들었던 내용을 어떻게 드라마한 부분을 우리에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인생의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안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표류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 또 이사야 43장 몇 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로드맵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었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전에도 후에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들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밖에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른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예수보다 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화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이 사실이 오늘 내가 예수 만난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자로, 증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더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한 66권에 기록한 이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남에게 전하고 남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주님의 부탁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에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복음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들었던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입술로 증거하고 내 몸으로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전달되고 역동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능력은 세례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으셨을까요? 그냥 스스로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고 내 열정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례를 뭐라고 말하냐면 밥티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에 잠궜다 하는 뜻을 말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물로 씻어 정결케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불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물세례는 뭔가? 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죄를 정결케 씻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세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냥 우리는 세례 받으니까 하나의 요식과 예식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속에는 주의 성령의 깊은 영적 의미를 두고 우리가 세상에 무슨 윤리적인 것과 또 이 도덕적인 죄를 씻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돼 버린 우리의 인생,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한다면, 불세례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구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죠.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비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종교의 지도자이면서도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기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누구로 알고 있었느냐면 하나의 선생으로 랍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매우 참 심각한 얘기를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니고데모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라고 니고데모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아직까지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잘못된 개념 때문에 오늘 우리는 헛된 인생의 망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능력 주심을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지금도 교회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주심으로 거룩한 생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김광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교에 대한 부분을 잘 공부했고 우리의 스타일이 장로교의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성,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런 교리 아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일은 어떤 육신적인 생각과 함께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첫째는 하나님 중심, 아멘입니까? 둘째는 이 바탕 위에 교회 중심, 그리고 셋째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이 말씀 아니어도 이 방법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포스트 모던주의로 우리는 세상이 바꿔져 가면서 내 방법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 수단이 우선이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마치 우상 종교 같은 신앙으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왔다가 버리지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삶이 아닌 인간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것, 더 행복한 것, 더 많은 것, 더 넘치는 것에 우리는 현혹되어져 버리는, 이것이 우리는 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교회 말씀 중심의 삶이 흔들려져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초대교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즉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야망이 아닌 성령이 임하시는 야성적인 믿음을 갖고 세상의 눈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은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사람이심을 믿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과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교 교리 가운데 불강력적 은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커져 주신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저 천국까지 가는 일을 이끌어 가심 속에 우리는 끝까지 성도들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부분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복음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이 땅 위에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일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중함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고 소중한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고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시는가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4가지로 응답해 주셨어요. 첫째는 너가 가서 어디를 가든 말씀을 회복시켜라.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것 첫 중에 첫 번째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죠. 아직까지도 교회를 못 나와요.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머물러 있는 모압 성도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회복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왜 회복돼야 돼요? 복음을 전거하라. 새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매주 2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오늘은 새 생명의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을 회복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로 9절 말씀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성실히 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새 생명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 힘과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주님,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자꾸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 건강해서 일어나서 걸읍니다. 근데 또 걸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묻고 기도했더니 왜 걸어야 되는가? 하나님, 왜 제가 또 걸어야 됩니까?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10대 청소년 때 면목동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모든 이 뼈가 굵어지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목동에서 25년을 목회했어요. 이 면목이동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이 동네를 모를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알지.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라는 게 뭘까 하고 기도하는데 땅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매일 교회 9시에 출근하면 저는 이 동네를 걷기 시작했어요. 1시간 걸어요. 1시간 걸으면 5,000보를 걷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많이 걸으세요. 걷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미 없이 그냥 걸었어요. 뚝방길도 걷고 또 둔치공원도 걷고. 그런데 그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제가 이 면목동을 돌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돌면서 느낀 것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1시간씩 이 동네를 걸으면서 저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래서 주님이 걷게 하셨구나.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 아닙니다. 그냥 지어진 것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까지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요?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10년이 지난 13년이 지났다고 어제 얘기 들었어요. 지난 가운데서도 이 건물 하나하나가 흠집이 없는 걸 볼 때 얼마나 건축을 하신 분이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지었겠는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누가 안 나왔네, 자리가 비었네, 누가 새로 나왔네, 이것만을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젊은 목회자들을 불러서 평생을 여기에 마음과 생명을 다 바치면서 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하나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 주마다 목요일 날 거리전도 한다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3년을 쌀과자로 전도했대요. 3년 쌀과자 전도했는데 딱 한 명이 그 쌀과자를 받고 전도가 됐는데 그거보다 더 기쁜 교회의 축제는 없었다고. 이게 아들이 이제 목사를 가르쳐요.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지치지 않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교회가 이것마저도 하지 않고 그냥 편히 앉아서 손님 오기만을 기다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거미와 같은 교회 아니겠어요?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고 초대교회 형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셨을까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제 그런 의미로 교회 계단을 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받기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면 주님의 새로운 감각을 주셔요. 여러분 그냥 동네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목적을 두고 내가 이 동네를 들고 오늘 바운데리는 여기라면 내일은 다른 데로 구석구석 도는데 저는 너무 놀랄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이 나에게 뭘 할 것에 대한 스탠바이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느끼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말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예일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부유가 아니고 부자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앞서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으세요. 걸으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달라고 구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교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14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면목동을 말해서 일컬어 말하기를 면목 없는 동네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목 없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면목동입니다. 우리는 면목 있는 동네예요.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룩한 목적을 반드시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주님,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세워놓고 심어놓은 작은 미랄이 주님이 세상에
편만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권능을 받고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훗날 살았다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다시 한번 2025년도에 우리에게 부어지고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를 세우느라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과 피땀을 흘렸던 귀한 성도들과 목사님, 가정과 그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